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29절 보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 하는 말은 사람의 논리와 상식과 생각과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한계를 뛰어넘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은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리문답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그 중산층의 기준 그래가지고 아주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각 나라마다 중산층의 기준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산층이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중산층 별곡이라 그래서 도는데요. 프랑스는 퐁피두 대통령이 옛날에 말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언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중산층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말하냐 하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줄 아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이건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공분에 의연히 참석하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했다. 이해가 되죠? 영국에서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페어플레이를 할 것,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서로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런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영국과 비슷한 내용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또 조금 달라요. 먹고 살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지만 퇴근길에 사가는 피자 한 판, 영화 관람, 국제 전화 등의 돈을 소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하지 않고 소비할 수는 없는 사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걸 쓸 때 돈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중산층은 누굴까? 빚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 되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가져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원은 돼야 중산층이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삶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프랑스 사람과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지는 봄날에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상공에 100m짜리 지름을 가진 초대형 UFO가 등장했다. 그럴 때 각국의 반응, 이게 또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 UFO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활발한 네티즌들이 실시간 게시판 댓글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 2시간이 채 못 되어 대한민국 전 국민의 90% 이상이 문어머리의 외계의 괴수가 현재 63빌딩 속에 알을 낳은 후 청와대 지붕 위에서 쏘아올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물 무궁화 2호기와 대치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루머를 진짜라고 믿어버린다.
이게 UFO가 나타났을 때 한국의 현실적으로 반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는, 여당은 UFO 특별대처법을 만들어 1시간 만에 발표하고 야당은 5분 만에 여당의 특별대처법이 지극히 비생산적이라고 따지고 든다. 이제 이게 한국의 모습이에요. 일본은 조이스틱만 주면, 게임할 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조이스틱만 주면 UFO를 1시간 만에 괴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 게임 마니아들이 혼란에 빠진 일본 곳곳에 나타나서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야쿠자들과 세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힘을 합쳐 마징가젯들을 복원하려고 하지만 주변국들의 비협조로, 자원 부족으로 그냥 앉아서 처절하게 죽는다. 뭐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중국,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비행 물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UFO가 공격해서 한 10만 명 정도는 죽어야만 다음 날 조간신문 3면에 기사로 실린다. 간혹 장풍을 쏴서 UFO를 떨어뜨리자고 주장하는 기인들의 삶은 TV 다큐멘터리로 소개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각 나라의 특징을 잡아서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다르고 사람마다 삶의 기준들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표대로 놓고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삶의 모든 판단에 근거로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의 판단에 근거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주된 목적은,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은혜가 되네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표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언제나 우리는 거기에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그죠? 그 지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위로와 아래로. 그죠? 위로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니까 위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어준 책이 성경이고, 그 말씀 아래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금방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 한 길 사람 속은 알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왔다 갔다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주 놀랍게 다른 영역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몇 주째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은혜가 됩니다, 진짜. 이렇게 다 외우셔서.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이 뒤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안에 가두어두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두면,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뛰어넘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만하고 얼마든지 신뢰할 만하고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두고 그런 말을 쓰는 것조차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작정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언제 작정되신 분들이라고요? 창세전에.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무엇을 할 때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이 시간의 개념에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 개념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하고 시간의 한계 아래 걸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작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정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작정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작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따라합시다. 창조.
작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첫 번째가 바로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작정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정의 실행이 창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섭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다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요랬다 저랬다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창조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다스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있으면 동시에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창조했어요?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어? 여자를 만드셨지.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때서 남자라고 불렀다. 헷갈리시는군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사람 존재 자체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마취 수술을 하셔갖고 마취를 시키고 손을 찍 집어넣어 수술을 하셔갖고 갈비뼈를 꺼내서 뭘 만드셨어? 여자를 만드셨어.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라고 부르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코가 제 코 닮았어요? 여러분 코 닮았어요? 하나님의 눈이 제 눈 닮았어요? 여러분 눈 닮았어요? 하나님 누구 눈 닮았어요? 자,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닮았다. 두 번째는 공의, 세 번째는 거룩.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공의, 거룩. 자,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무한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세상 보니까 아니야 바뀌어야 되겠어 하고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불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아시죠? 역시 선창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무한 영원 불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로 영원한 거죠. 그런데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은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언제나 불변하지도 않고 수시로 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따라 자라갈지라,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6절. 시편 139편 6절.
시편 139편 6절 아직도 종이 소리가 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다고요? 너무 높아요.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람의 지식이 미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보면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을 창세기부터 찾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시편 바로 뒤에 있어요. 잠언 1장 7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이다. 지식의 근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할 수 없지만 지식에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부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야, 호세아. 호세아 4장 6절 시작. 아멘. 자,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인데 그걸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찾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다. 공의. 신명기 16장 20절. 신명기 16장 2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20절 시작. 아멘. 뭐만 따르라고요? 공의만 따르라. 왜 공의만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의만을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6장 23절 조금 뒤로 넘기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26장 23절. 요즘에는 자꾸 성경을 안 찾으니까요, 성경을 못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막 안 주고 성경 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 2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 공의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조금 뒤에 보면 22장 21절, 사무엘하 22장 21절, 2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거룩에 대해서는 더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예,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를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향한 지식들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식, 공의, 거룩함을 창조하신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섭리의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실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행,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그 실행이 창조의 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는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자,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의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실까?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시죠. 그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섭리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늘 내일 아침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견하고 살아갑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우리를 다 섭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다 계획하고 있어야 돼요. 다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섭리하신다고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가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두 가지를 가리켜요. 하나는 보존하는 것, 또 하나는 다스리는 것. 그럼 보존한단 말 이해하시겠어요? 보존한다는 말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것을 제가 잘 보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물에 컵이 쏟기지 않도록, 컵이 깨지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보존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너는 이렇게 몇 발자국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 갔다가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삶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은 그대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전쟁이 날 것 같지만 전쟁이 일어나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전쟁이 비록 터져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그 전쟁이 터지면 그것을 보상하는 일, 보충하는 일,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이 지구가 보존되도록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저께
미국하고 전화를 좀 하는데 레바논에 폭탄 사건, 자살 폭탄 사건이 일어났대요.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죽고 80명이 죽었대요. 저희 교회와 같이 사역하는 Heart for Lebanon이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서 터졌대요. 제가 11월 달에 레바논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안정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근데 참 그래요. 순간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혀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삶을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 보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보존.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인간이 비록 곁길로 가고 인간이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보존. 하나님의 계획을 창조의 역사들을 보존하신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의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보존의 역사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게 하지 않고 보존하시거든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다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세요. 때론 내가 감기로 아프고 때론 내가 다른 몸살로 아프고 때론 내가 힘들어 아프고 다리 부러져서 아프고 팔이 부러져서 아프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다음 일이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계시고 그 다음 단계들을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존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보존 아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아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싸이와 이승기가 김치 냉장고 광고하더라고요. 아삭아삭. 소리가 얼마나 맛있게 들리는지. 그 김치 냉장고 쓰면 진짜 김치가 그렇게 될 것 같죠? 몇 달만 넣어놔봐요. 다 똑같아져요. 사람이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계로 보존하려고 해도 아무리 죽은 사람들 그렇게 미래로 만들어 놔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보존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존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시다. 비록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이 지구가 공해 때문에 어지럽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딱 김혁 너는 프로그래밍 쫙쫙쫙 해놓고 프로그램이 돌아간 대로 이렇게만 살아.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에 보존하시는 과정 가운데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걸음을 보호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아이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알아서 내 인생 다 가겠지. 밥 안 먹어도 살 거고 돈 안 벌어도 살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신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오셔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며 함께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인격적으로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시고 누구를 보존하시겠는가? 누구를 다스리시고 누구를 보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여기 있는 오늘 이 시간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땅, 모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들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어떤 우리가 뭐 기독교인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겠는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다스리시겠는가? 인간은 인과응보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려받고 악을 행하면 악을 돌려받고, 인간이 뭘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 하나님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놀랍게 반응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의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낙심될 일이 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왔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모른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끊임없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존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